함께 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왕과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람의 군인들을 눈을 멀게 하는 이적이 나옵니다. 전쟁한 군인들의 눈이 멀어버리니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8절에서 10절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이제 진을 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아무 곳이나 지나지 말라고 경계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방비하게 하죠.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면 꼭 이스라엘한테 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람의 왕이 11절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지금 내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놓고는 막 다그치죠. 신문을 합니다. 그때 아람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를 당장 체포해 와라.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뺑 둘러서 겹겹이.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는 성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성이 삥 둘러쳐져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엘리사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 그래요. 사환의 눈이 그 순간 열립니다. 여호와가 예언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보낸 그 군대, 다시 말하면 불말과 불번거가 아람 군대 뒤에 그 산에 가득한 것을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3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청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바다 앞에 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로 왕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장수들과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어마무시한 애굽의 군대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완전 진퇴양난이죠.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꼬박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느냐라고 이제 원성이 높아진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렇게 막 데모를 합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서서 적어도 어린아이까지 최소한 200만이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에 짐승까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태평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산꼭대기에 모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단을 쌓고 물을 길어다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쳐들어옵니다. 야, 잘됐다. 요 산만 삥 둘러싸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리고는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아주 혼비백산하게 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문, 내 영의 문을 열고 내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들었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 그분을 우리는 모셔드리고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를 얻게 된다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시간 다시금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나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전쟁에 능하고 강하신 왕. 그래서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모든 것,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다. 여호와 거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군의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생겨나게 하셨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행복한 건축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을 설계가라고 표현해보면 건설하는 건축가로서의 하나님을 다윗은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설계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설계뿐이 아니라 건축하시는 분이다. 설계만 해놓고 손 놓고 내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손수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가꾸시고요, 다듬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와 강들 위에다가 땅을 세우시고요,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살기에 적절한 땅, 바다, 강을 통하여서 결국 당신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한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건설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꿈꾸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제 우리는 그 왕을 만났고 그 왕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왕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 닫혀있는 영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 왕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왕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문을 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손을 깨끗하게 해라 이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거듭나서 지금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적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의 손을 깨끗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요구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것을 설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라고. 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개인, 손. 나를 보는 거예요.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사야는 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죄와 폭력과 거짓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나의 삶의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흠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깨끗함을, 거룩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손이 깨끗한 자로 살아오셨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왔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결함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 안에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고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육신에 있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쾅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결해라, 진실해라, 거짓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임을 알면서도 돌아서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이웃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성결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세상 살아보니까 도저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하다, 흠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19, 코로나19. 인간의 악함 때문에 생겨난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아픈 건 뭐냐 하면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하나님 세상이 이렇고 그 세상 속에 사는 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고민됩니다. 아픕니다. 그렇게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이는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이라도 써보고 싶습니다. 왜? 어쩌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적어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생명의 값으로 내가 구원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 속에 내 손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결하시고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오늘도 거짓되고 왜 나는 오늘도 더러움 속에 헤매야 합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물으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위는 여전히 과거의 더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해놨더니 보란듯이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서 뒹구는 돼지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좀 아파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전 세계에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막 공포에 떨고 있고 이제는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오늘 주일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채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손은 결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의사가 바이러스 예방하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한국 뉴스 보면요, 손 씻는 방법을 알려줘요. 손 씻는 방법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까지 5단계로 한 3분 이상을 씻어야 된다고. 아무리 씻어도 또 때가 묻습니다. 또 묻게 되고요. 그래서 육신을 잃고 사는 우리에서는 결코 깨끗할 수 없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손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지고 다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씻겨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씻김받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용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성결함을 보여주고 이 사회 속에
우리들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행함이 있기를 원한다.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여 너희의 손이 깨끗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보여지는 것이 내 언어, 내 눈빛, 내 호흡까지도, 내 손과 발까지도, 심지어는 성경에 눈을 흘기는 것도 죄라고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나의 손이 보이는 손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든 나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영광의 왕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루어져가는 정치, 경제, 사회 속의 모든 문화 하나님의 뜻이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 들려보세요. 이 세상에 유행처럼 일어나는 곳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단 1%라도 있는지. 근데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오늘도 우리의 손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씻고 또 씻고 씻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정결하게 나의 행위, 나의 모습, 나의 언어, 내 몸가짐이 늘 조심스럽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이 입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손이 늘 깨끗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손을 늘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믿음이 이런 거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이 깨끗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가진 거룩한 곳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희의 영혼의 문은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손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깊은 영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너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손 붙잡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